오늘 우리 중등부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우리 1절로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472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우리 좀 내용이 좀 길지요. 우리 1절에서 일단 9절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기네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차리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이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우리 10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연결되는 말씀인데 이것은 좀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 우리 헌신 예배인데 오늘 우리 중등부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내 인생을 내 앞으로의 미래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꾸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꾸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꿈을 꾸자. 여러분 오늘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성공하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되고 부모님 백도 좋아야 되고 또 외모도 출중하고 이러면 성공하겠죠. 이제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그것이 바로 성공의 제일 법칙은 아니에요. 배경이 안 좋아도 부모님이 없어도 고아라도 결승가정이라도 머리가 좀 나빠도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꾸면은 하나님 성공시켜 주십니다.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머리가 나쁘고 배경이 안 좋은데 하나님 영광을 위한 꿈을 꾸면은 하나님 나중에 머리를 좋게 만들어줘. 또 말도 잘하게 만들어줘. 그냥 그 조건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꾸면은 그 조건을 만들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러면 처음부터 그게 없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꾸면은 여러분들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능력을 줘서 멋진 사람이 돼서 말도 잘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꾸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바로 이 사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다윗이 이야기예요. 다윗이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원수를 모든 원수를 거의 무찌렀을 때
왕이 궁의 평안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가만히 이제 백향목궁을 건축으로 짓고 있는데 마음에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평안하게 잘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궤짝은 언약궤라 그러는데 그 궤는 언약궤는 천막 안에 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천막 알죠? 텐트 안에 있다는 거야. 그걸 보고 여러분이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잘 있어요? 하나님 잘 있어? 나는 내 집에서 아파트 좋은 집에 살고 주님의 집은 이렇게 그게 있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부끄러워가지고 나는 이렇게 좋은 건물을 건축물을 가지고 지은 그런 궁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런 성물이 비닐하우스 천막에 있다. 이게 부끄럽다. 안 되겠다. 내가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이해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한 마음이라는 거 이게.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그 당시에 목사님이었던 나단 선지자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목사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옵니다. 나는 정말 부끄러워요. 나는 왕궁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언약궤는 천막 안에 있고 비닐하우스에 있고 이렇게 하우스 텐트에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위해서 그분 높이기 위해서 좋은 집을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말했더니 그 나단 선지자 목사님이 그럼 하나님께 내가 가서 기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고 그거를 받고 목사님이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응답이 왔어요. 그 내용이 이제 4절에서 오늘 17절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해요. 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목사님에게 임했어. 목사님이 우리 다윗이라는 왕이 이런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했더니 임했어. 하더니 5절에 이렇게 말씀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라. 네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지만은 언제 내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 보고 백향목궁에 멋진 건물을 줘서 나를 모셔라 한 적이 어딨냐 이거야.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니까는 근데 네가 이런 마음을 내가 말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너무 기쁘다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내가 너한테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할 것이니까 너는 가서 전달하라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이제 8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로 8절에 보면은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삼겠다. 건세가 있는 리더자가 되게 하겠다. 왕이 되게 하겠다라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9절에 보면은 네가 가는 곳곳마다 네 원수를 다 꺾어버리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골치 아픈 일들을 다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는 너를 땅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를 위대한 명예가 있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는 축복을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또 이제 10절에 보니까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겠다 하는 이렇게 이 정착을 시키겠다는 정착. 여러분 나라들이 어떤 사람들은 나라가 없어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쫓겨나고 유랑민족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팔레스타인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나라 잃어가지고 거기서 살려면 공족에서 도망가게 되고 또 쿠르드족인가 여러분 지금 그 이란 전쟁에서 지금 미국이 쿠르드족을 좀 썼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라가 없어 그 민족이 흩어져 다른 나라에 빌붙어 살아. 이렇게 나라가 없는 거라면은.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너의 나라를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정착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고 가정을 가져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 사업했다가 저 사업했다가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는 뿌리를 못 내려서 안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식물을 보더라도 여기 심었다 마음에 안 들어 벌레가 먹고 안 자라니까 다른 데 심었다
또 뽑아가지고 또 다녔다. 이 나무는 불쌍한 나무요. 한 군데 정착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옮기다가 뿌리 잘리고 해서 제대로 열매를 못 맺어. 한 군데 딱 뿌리를 받고 정착을 딱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사업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여기 오기 전까지는 한 곳에 정착하기 전에는 7번을 싸돌아 다녔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될 성 싶은 마음이에요. 7번을 왔다리 갔다리, 뭐 충청도 갔다가 서울 갔다가 시흥 갔다가 일산 갔다가,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이사를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어. 얘가 한 군데 딱 정착하는 것이 축복인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도망다니지 않고 옮겨다니지 않고 한 군데 거처를 정하여 너의 나라를 심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은 이제 네 몸에서 날 네 씨가 너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하면서 후대를 이래 이어서 왕이 되게 하고 너의 자식들을 세워서 너의 왕국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겠다 하는 후대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절에 보니까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이제 네 후손들이 좀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인 그 너희 후손들을 징계하고 때리는데, 그러나 내가 너를 사울에게서 이제 너를 살려준 것처럼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않고 내 때까지 계속적으로 너가 너무 잘해가지고 네 후손이 좀 부족해도 잘 되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라 그래요. 다윗 언약, 축복의 언약.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다윗은 이렇게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먹어서 사실 성전을 짓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꿈을 갖고 있어도 꿈을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꿈을 갖고 있는 그것만이라도 기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성공하려면은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먹을 때 여러분들은 내 배경이 별로 안 좋아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본문처럼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목동인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갖더니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위대한 왕으로 이름이 높이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 부분은,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꿈이 어떻게 복이 되는가라는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질까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위한 꿈이 나타날까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좀 실제로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은 되고 아마 알아도 못할 수 있는데 일단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지면 어떻게 복이 되는가라는 거. 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갖고 그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가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생각하셔요. 여러분,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야. 누군가, 여러분은 내 자식이 누군가가 여러분 회사가 직원이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를 발전시킬까, 어떻게 해야 우리 회사가 잘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 학교가 잘 될까, 어떻게 우리나라가 잘 될까, 이렇게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회사를 생각하는 마음 갖고 있으면은 그것이 만약에 사장님에게, 높은 사람에게 발전되면은요, 그 사장은 그 사람을 생각해. 저 사람은 진짜 우리 회사를 위하는 사람이네, 정말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네, 충성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회사 사장이 복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각해서, 야, 저 사람이 나를 위해 높이고자 하네, 나를 생각하네, 나를 높이고자 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각하사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거를 가리켜서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편 101편 보면 6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두루 다니사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충성된 자를 찾고 다닌다. 이게 누가 이 땅에서 충성된 사람이 누군가, 누가 나를 위해 살고 누가 나를 뜻을 이룰까, 누가 내 뜻을 이룰 사람이 나의 종이 누군가 하고 두루두루 다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을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그 사람이 나를 따르리라. 그 사람 나를 따르게 하고 하나님 함께 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고 계셔. 정왕동에 있나, 백옷에 있나, 어디 있나, 오늘 밤에 있나 없나를 보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중 여러분 마음을, 폐부를 다 보시면서 여기 지금 오늘 학생이 있네, 우리 중등부 학생이, 여학생이 있네, 남학생이 있네, 저 학생이 나를 생각하네, 정말 진실로 내 마음을 알고 우리 아버지 나를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있네. 야, 내가 저 친구에게, 저 아들에게, 저 우리 자매에게, 학생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저 사람이 지금 머리가 좀 나쁘구나, 머리를 좋게 해야 되겠다. 좀 이제 말을 못하는구나, 말을 잘하게 해야 되겠다. 공부를 좀 못하는구나, 공부를 잘 시켜야 되겠다. 좀 가난하구나, 부자 되게 해야 되겠다. 좀 못생겼구나, 멋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은 없어. 주님을 위한 높은 마음을 가지면은, 위대한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사 그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 주시는 거야. 그 부어 주시는 것은 그에게 지혜의 영, 그리고 또 명철의 영, 모략의 영, 은사, 재능, 말 잘하는 거, 리더의 마음, 이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려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셨으니 그가 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고 은사와 능력을 줘서 그를 능하게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또 필요한 어떤 물질도 주시고, 또 머리가 좋아지게 만들고 높이기도 하고 지혜를 주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따르게 만들어줘. 사람들을 따르려면 그 사람에게 있는 증거를 많이 줘서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고 감동과 감화를 받게 해서 사람이 따르게 만들어. 또 기적을 보여줘. 능력을 많이 주고 응답을 줘가지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구나 하면서 사람이 붙어요. 그것이 만남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는 우리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시몬의 배를 가까이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처음에 누군가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왔는가 하고 안 따른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배 오른쪽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놀랄 만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고기를 못 잡아서 베테랑인데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으니까 놀라가지고 이 사람은 죄인이로다 하면서 당신이 메시아구나 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장면이 나요. 그물을 던져주고 예수를 따랐다. 이걸 왜냐, 이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줘서, 능력을 보게 해서 사람을 따르게 하려고 능력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이룬 사람에게는 사람을 붙여서 쓰고 함께 일을 시키려고 그에게 많은 따를 수밖에 없는 증거, 기적, 역사를 줘서 저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보기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은 하나님 나를 쓰시려니까는 물질도 필요하고 재산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나에게 그런 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기름 부음인 거예요. 복부터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줘가지고 사람이 따르고 돈도 따르는 거예요. 재능이 따르는 거예요. 리더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사 그를 높이고 세우려고 기름 부음을 주실 때 기적, 능력, 실력, 여러 가지 많은 재능과 모략과 인격을, 증거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환경과 모든 사건을 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를 그렇게 세우려고 끌고 가셔서 사건을 일으켜, 사건을,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사건이 이끌어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이런 꿈을 가지니까는 하나님은 다윗을 만들어 가려고 광야로 이끌어 가요. 고난을 시키는 거야. 왜냐하면 그릇이 아직 어리고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는 고생길을 시켜줘. 이거 그러니까 광야를 끌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열어 그릇을 키우려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미디안 강에 40년 동안 이끌어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를 꿈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키워주려고 사건을 일으켜서 형들로 팔게 해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그릇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남의 복도 주는 거예요. 만남의 복. 하나님이 그를 쓰려고 감옥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간원장들을 만나고 또 바로를 만나가지고 나중에 총리 되게 만들려고 다 사건과 만남을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꿈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은요, 주님이 놀라운 파란만장한 역사가 나는데 놀라지 말아야 돼. 여러분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다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만남에 이렇게 축복을 줄 때 필요한 스승도 만나게 하고 친구도 만나게 하고 다윗도 그래서 만나게 하고 400명을 만나게 하고 좋은 아내를 만나기도 하고 남편을 만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요 다 붙여주셔. 친구도 만나게 하고 결혼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복을 주니까 걱정할 것이 없는 거야.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 알아서 하옵소서. 그게 아니고 실력을 키워야 돼. 실력을. 그래서 뭔가를 시작을 해야 돼. 실력을 키워야 돼.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고, 자 못해도, 내가 100% 못하더라도 뭔가 움직이고 뭔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고 뭔가 영어를 배우려고 그러고 뭔가 중국어를 배우려고 그러고 뭔가 움직이고 실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거기에 요만큼만 해도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 씨를 뿌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스가랴 4장 10절에 보니까 이 스룹바벨이 나오는데,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이런 말이 나와. 작은 나라의 일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게 작은 너, 아주 벽돌 하나 쌓고 그냥 아무것도 못해, 재료가 없어도 그냥 줄자 가지고 그냥 건축하려고, 주님이 성전 중건을 하려고 애를 썼대. 하나님이 그 당시에 페르사 그 왕 다리오의 마음을 감동해 가지고 다리오가 명령 때려서, 야 스룹바벨을 도와라. 너는 정치가들은 다를 도와라. 그가 원하는 대로 물자를 다 창고를 넣어서 재물을, 물자를, 건축물을 다 갖다 줘라. 나무도 주고 모든 재료를 다 갖다 줘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시작한 그 스룹바벨을 이루려고 온갖 왕과 사람들을 다 붙여서 역사가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뭔가 움직여야 돼. 주님 영광을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움직이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서 10절에 보니까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기도를 조금만 하고 그만두지 말고 기도의 양이 차야 돼. 기도의 양. 여러분 기도의 양이냐 뭐냐? 여러분이 우리가 물을 끓일 때도 조금 불을 떼면은 끓기가 아니라 계속 불을 떼야지 열을 가하면은 온도가 어느 정도 물이 끓는 온도까지 100도가 올라가면 물이 끓듯이 기도의 양이 차고 수고의 양이 차고 열심히 섬기는 양이 찰 때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는데, 여러분은 이만큼만 해도 주님은 이만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꾸면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 거, 가정은 여러분이 앞으로 체험하게 될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 만들어 가셔. 기름 부음을 주셔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게 말해도 꿈을 안 갔거든. 꿈이 안 나타나거든. 그냥 맹맹한 거거든. 근데 이런 코스가 있어. 첫째는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한 것이 어느 정도 딱 온도가 오르니까는 세 가지가 스파크가 딱 일어나는데요. 이거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제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알기. 먼저 첫 번째로 이대하신 하나님 알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이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정말 이건 어떻게 하나님 알까? 성경을 좀 읽으셔야 돼요. 이거는 답이 없어. 성경을 읽고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쌓아야 돼. 쌓아놔야 돼. 그냥 설교만 듣고 목사님 설교 훌륭하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알기.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를 할 때, 묵상할 때 많은 설교를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에 정리가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에게 복종돼야 돼. 이 하나님을 알 때 이런 생각이 들어. 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 하나님 높으신 분인가라는 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 복음을 깨달으면 예수를 보내신 분으로서 완벽하게 이 땅을 다스리시고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로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완벽하게 창조해서 계시록까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걸 볼 때 하나님에 대한 감동, 와,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구나 라고 알게 돼. 이것이 여러분이요 개인적으로 그런 감동이 와야 된다고. 지금 제가 아무리 꿈을 가져도 아마 맹성맹성할 거야. 근데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서 와,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벅찬 감동이 일어나야 돼. 바로 그것이 다윗이 그랬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위대함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그분의 위대한 분이야, 그분을 드러내고 싶어, 그분의 역사가 있어,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가 되셔라는 벅찬 감동. 이게 첫 번째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걸 누가 이룰 수 있을까? 이걸 이룰 수만 있다면 두 번째가 나와. 당연하게 생기면 두 번째가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없는 거야. 이 땅의 항폐함을 보소서, 이 땅의 항마음을 보소서. 누가 하나님을 알고 누가 하나님 영광을 돌릴까? 전부 무당 굿하고 우상 섬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러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골리앗을 볼 때 골리앗이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웃기고 있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니까 그거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대한 분노,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을 위대하고 만들고 싶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뜨거운 열정,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 없는 세상을 보고 분노하고 그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계속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을 아는 순간, 야, 내가 이 정왕동에 와서 100곳에 와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까? 나는 부족하고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개척교회도 지하실에 있었고, 그런 내 마음은 벅차 우리 하나님의 영광, 그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내 작은 그릇이라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을 높이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깃발을 꽂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겠구나. 이게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주님,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삼박자, 하나님 알기, 이 땅을 보기, 그리고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기, 쫙 이루어지는 것이 감동이 되는데, 이거 1분 만에 순간의 감동 속이다. 그걸 누가 보셔? 그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높여야 되겠다. 나는 부족하고 백그라운드도 없고 우리 아버지 부모님 예수 안 믿고 했지만은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위대하신 주님을 높이고 싶어. 이걸 누가 알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나에게 필요한 은사와 기름 부어서 저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땅도 주고 건물 주고 사람 붙이고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오늘 설교의 말씀은 나의 간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돈이 없다, 집에 배경이 없다, 우리 엄마가 맨날 싸운다,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나는 머리고 나쁘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생각하사 여러분을 들어 쓰기 시작하는 기름 부음을 줘서 여러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따라합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발견하기, 이 땅에 하나님 없는 항무함을 보기, 나를 써 주소서, 나를 들어서 내가 주님 영광을 이하여 살겠나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고 다윗처럼 복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중등부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 못해도 머리가 나빠도 집안이 안 좋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실 거니까. 오늘 여러분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공부 좀 못해도 이 마음을 먹으면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할렐루야. 걱정할 거 없어. 다 막힌 거 다 열어주신다고.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꾸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적을, 축복을 만들어 가신다. 아멘. 예, 사회 전하겠습니다.